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손 흔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 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명절이 있었죠. 그래서 되게 오래 쉬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명절 동안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나요? 이번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많아져서 선생님은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줌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함께 줌으로 예배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마음에 참 많이 남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도 우리 이렇게 하나로 우리 한 가족으로 모여주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엔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찬양이신 분이 계시더라면 이 가사의 내용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고, 우리가 넘어져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깊은 곳에 나아가서 두 팔을 뻗고 또 두 발을 내딛어서 하나님께 안겨 우리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네.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습니다.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의지하는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김상훈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저희를 교회로 이끄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는 실망스럽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러나 결국 저희를 가장 선한 길,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같은 시간이 아닌 저희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고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저희를 지켜보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거의 남녀 은수 빼고 남녀가 이렇게 나눠졌네요. 다음부터는 좀 섞어서 앉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 남자 여자 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니까 안 섞어서 앉으면은 자리를 아예 섞어버릴게요. 어쨌든 좀 자유롭게 내 자리 아니더라도 뭐 여기저기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어요. 1월에도 계속 창세기를 살펴봤는데 오늘도 창세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 구정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뭐 내가 기대한 것보다는 많이 못 받았나? 아니면 많이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뭐 시기가 시기인지라 가족 전체가 다 모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번에는 아예 모이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 가족들과 모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행복한 기분, 또 화목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가족, 뭔가 편안함, 아니면 좀 안정감, 소중함, 아니면 보호, 부모님 생각하면 보호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보호자이니까, 또 행복,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도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떠오를지도 몰라요. 뭐 동생 생각하면 짜증남 이런 것도 생각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족하면은 기본적으로 소중함, 뭐 안정감, 보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가족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고3 지나고 20살이 되면은 뭐 통학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뭐 자취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좀 20살이 되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집을 벗어나서,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서 한번 독립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부모님 품 안에 있는 시기이고, 그 이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가야 돼요. 부모님 품을 나가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떠나라, 부모님 품을 떠나라 이렇게 말한다면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기다렸어요,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부모님이랑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부모님 품을 떠나서 그냥 독립해라,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또 뭐 좀 무섭기도 할 것 같고요, 두렵기도 할 것 같고, 왜 나 혼자 살아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 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막막하기도 할 것 같아요.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하기도 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부모님 품에서 부모님이 우리를 전부 다 좀 보호해 주시고 책임도 져 주시고 이렇게 품 안에서 잘 키워 주시고 또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죠. 뭐 정말 표면적으로 보자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집이 여러분들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방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방이지만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방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모님들이 없으면 이거 다 내가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막막하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 두렵겠죠. 막막하겠죠. 여태까지 안정감 있게 살아왔는데 그 보호를 다 내버려두고 벼랑간 갑자기 떠나라고 하시니까 말이죠. 오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브람이라고 생각하면 낯설 수도 있어요. 아브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뭐죠? 네 글자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람은 뭐냐면, 자, 중요해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에요. 뭐 이름이 바뀌었나? 맞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세 글자? 아브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이라고 나오니까 아브람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벼랑간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태까지 안정감 있게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아브람은 우리처럼 어리진 않았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겠지만
여태까지 안정감 있게 잘 살고 있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함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감 있게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살고 있던 사람,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려고 떠나라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무슨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을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알죠?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키셔요. 그냥 뭐 빈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인 즉슨 그냥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뭔가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떠나라고 할 거면 좀 짐 쌀 시간도 주시고, 아니 뭐 갈 곳에 정보도 좀 찾을 시간을 주시고, 왜 우리 여행만 가더라도 미리 어디 갈지 좀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럴 시간을 좀 주시든가. 그냥 갑자기 떠나라고 하셔요. 뭐 작별 인사할 시간도 안 주시고 그냥 바로 떠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작별 인사할 시간은 있었겠죠, 떠날 때. 하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 있다가 요 정도 준비하다가 떠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친절하게 떠나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어찌 보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당시 사회는 좀 우리랑 익숙하지 않은데 족장 사회예요. 족장 뭔지 알죠? 뭔가 옛날에 우리 우가 막 이런 생각할 때 족장 사회. 족장 사회가 다른 말로 뭐냐면 시족 사회예요. 시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랑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도 좀 많이 소중하긴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과는 정말 달랐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족보다 훨씬 더 끈끈했던 그런 족장 사회, 시족 사회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갈 당시의 사회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시족, 가족은 매우 중요했는데 왜 중요했냐? 지금보다 훨씬 중요했는데 왜 중요했냐?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생명이에요. 가족에서 나간다는 건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왜? 시족 사회 생각해 보세요. 부족 사회, 우리 가끔 아프리카 부족민들끼리 전쟁한다는 소식들 듣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뭐 가족끼리 싸운다고 죽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옥 가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가족 시족끼리도 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있었겠죠. 가족 단위로 대가족이죠, 엄청. 그런 족장 사회에서 시족끼리 이렇게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창에 맞거나 활에 맞거나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가족을 떠난다는 거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가족은 그만큼 나를, 내 생명조차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아브람, 그런 환경에 속해 있던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야, 저 절벽 아래로 떨어져라 이거랑도 비슷했을 수 있어요. 그냥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왜? 내가 여태까지 안정감 있게 보호받으면서 잘 살던 곳에서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던 것을 버리고 그냥 불안정한 곳으로 떠나라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보고 넘어갈 때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뭐 그냥 이야기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해서 이러고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동일하게 사람인데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잘 살던 것을 하나님 굳이 이렇게 떠나라 그럴까? 의문이 들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의문이 드는데 당사자 아브라함이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무 고민도 하지 않았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엄청 두려웠겠죠. 엄청 고민이 됐겠죠. 떠나서 나가면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도 없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내 자식들을 보호해야 되는,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고 삼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냥 소수의 가족들이 떠나간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 떠나라고 한다면 뭐 저 용인에 있는 높은 뜰 하늘 교회를 떠나서 서울에 있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라가 없어. 그냥 떠나라는 거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어디 보여주시지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모해요. 그냥 딱 보면 무모하잖아요. 그냥 보호받을 수도 없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터무니없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장소도 뚜렷하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작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자마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우리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다 아브라함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아브라함 알아요. 어쩌면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렇게 엄청 늦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두 알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됐어요. 약속을 이뤄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번엔 아브라함을 살펴봤다면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을 그냥 곧대로 보자면 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한테 지금 가정을 떠나라는 건가? 나는 청소년인데, 나는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정을 떠나라고 하시는 건가? 가출하라는 건가?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다르게 좀 해석해 볼까 해요. 바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이유,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 그걸 살펴볼게요.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혹은 그런 존재, 혹은 그런 물건, 그런 행동이나 감정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떠나라고 한다면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정말 불안할 것 같은데, 이것까지 없으면 내 삶이 좀 뭔가 좀 두려운데 어떻게 될까? 불안한데?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가 의지하는 가족 혹은 물건 혹은 성적 혹은 친구들, 이성 친구 아니면은 나의 어떤 성향, 나의 노력, 내가 하던 지식, 뭔가 경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런 것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내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광야라는 단어만 봐도 알아요. 광야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미는 무슨 전미사예요. 명사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를 말해주는 전미사고,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라 하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의미를 가진 미드바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말 그대로 번역하면 말씀이 있는 곳 혹은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곳.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그냥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그런 떠나라가 아니라 그런 좀 몰상식하고 무모해 보이는 친절하지 않은 그런 사랑 없는 떠나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나만 의지하게 해줄게 라는 이 사랑의 초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이 시간 짧게, 정말 짧게 간증을 하나 하라고 하는데 사실 간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진행 중인 고민이니까 좀 따끈따끈한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 전사님이 올해로 30살이 됐어요. 이게 간증이 아니고 이게 간증이 아니라 30살이 간증이 아니라 얘들아, 30살이 됐는데 좀 눈물이 나네. 어쨌든 전사님이 성향이 어떠냐면 다른 거 다 좀 거두절미하고 계획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계획대로 딱딱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MBTI J, TJ예요. 그래서 계획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성향상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나 봐요. 왜? 성향상 계획적인 성향이니까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야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사님이 하고 있는 일이 좀 선생님들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좀 많아요. 먼저는 교회 일,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일이 있고요. 또 학교 공부하는 일, 또 YSM 파워캠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인메이커라는 찬양팀 사역, 또 EL이라는 음원 사역, 유튜브도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짜잘하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일들을 모두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모순적이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인데 저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좀 많이 벅차요. 지금도 사실 많이 벅차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쉬지도 못해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쉬는 거거든요. 쉬는 것도 계획해서 쉬어야 돼요. 좀 이것도 좀 웃기죠. 어쨌든 완벽주의가 더 심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멍에는,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런데 이걸 내가 볼 때는 너무 무겁단 말이지, 너무 힘들단 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 공부 하나만 하는 것도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하는 만큼 되지가 않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저랑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영역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내 삶에서 맡겨진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구나. 어떻게 해왔지?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했구나. 사실 좀 더 나눠보자면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부끄럽지만 한 달 정도 전에 일부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일부 예배 제가 찬송가 선창을 하는데 한 삑사리를 7번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창피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다 알죠? 제가 노래 좋아하는 거, 또 노래 좀 잘하는 거 알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웬만큼 좀 잘하는 거.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지금도 사실 계속 갈라지거든요. 성대를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도 없어요. 깨끗해요. 근데 계속 갈라져요. 진짜 미치겠어요, 사실. 사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뭔가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사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좀 사실 마음이 좀 쉽지가 않아요. 뭔가 교회에서 내가 맡은 게 있는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해야 하는 사람인데 찬양할 때 목소리가 막 갈라져 버리니까, 좀 음이 조금만 올라가면 목소리가 안 나와 버리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해낼 때, 노래에도 제가 전에는 힘을 조금 많이 들어가는 발성이 있었거든요. 노래할 때 힘을 좀 많이 냈어요, 고음 낼 때. 근데 사실 이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노래 부를 때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날 거야, 고음이 안 날 거야.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잘은 몰라요. 해결이 안 됐거든요. 지금도 목이 계속 안 좋으니까. 그래서 불안했는데 내 힘으로 내가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안정감이 느껴졌는데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너가 하던 노래하던 방식, 그리고 너가 의지하던 너의 실력과 경험과 지식,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나만 의지해라. 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사실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사실 지금도 두려워요. 왜? 내가 하던 방식이 있고, 좀 부족하지만 30년 동안 내가 해오던 노래 방식이 있고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있는데 이거로부터 떠나라.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지금 방법을 모르겠어요. 떠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사실 정말로 얘들아, 나 잘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사실 지금도 그래. 이걸 여는 것도 사실 좀 두렵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희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 일들을 준 건데 너는 여전히 혼자 하고 있구나. 내가 너랑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하려고 너한테 그 일들을 준 건데 너 혼자만의 힘으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저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니까. 아니, 가족이 있어야 보호받죠. 아니, 내가 이건 있어야 내가 안정감이 있는데, 내가 이거는 있어야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데, 평안한데, 이게 없으면 난 너무 불안한데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저마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성적 혹은 돈, 가족, 이성 친구, 아니면 그냥 친구, 아니면 내 어떤 성향 전사님처럼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셔요. 떠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아까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말고 다른 약속입니다. 1절을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다른 약속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로 가라는지 목적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래요.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 했죠.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까 말했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면 이미 주신 거라고.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거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아마 그래서 떠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게 하실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떠나자.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내가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좀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안 되니까 좀 저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도와주자고요.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나와 함께 떠나는 여행의 초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비록 빠질까 두렵지만, 비록 빠져서 죽을까 두렵지만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계시니까 그 깊은 곳을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따라서 헌금 드리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는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우리 한 번 더 후렴 찬양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거친 바다 같지만 또 폭풍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고민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하는 여행으로 떠나라 하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두렵지만, 비록 우리가 불안하지만, 비록 무섭고 떨리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열이 난다거나 하면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저희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2부 활동은 예배 후에 전체 분반 모임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온라인은 김희수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중등부, 고등부 여학생 친구들은 강근 선생님 그리고 최한나 선생님과 함께 여기 하늘일실에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등부 남학생 친구들은 홍근영 선생님과 함께 카페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은 저와 함께 여기 하늘일실에서 분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혹시라도 대표 기도로 예배를 섬기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시면 선생님이나 혹은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영상이나 혹은 음성 파일로 그 녹음을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월 13일은 오하늘 친구가 기도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20일은 주현우 친구, 2월 27일은 전우진 친구, 그리고 3월 6일은 박다정 선생님, 그리고 3월 13일은 김소영 친구가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와 함께 헌금위원도 예배를 섬겨주시는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작 15분 전인 9시 45분까지 미리 와서 홍군영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그 교육을 듣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원정현, 심은호 친구가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도원우, 정서연 친구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드리고 저희 2부 활동으로 나눠지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분반 모임으로 나눠지겠습니다.